요한계시록 8장을 보기 위해서는 6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새겨야 돼요. 자, 6장 보니까 어떤 심판이었어요? 두루마리에 인이 7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탁탁 뗄 때마다 전쟁, 기근, 막 이렇게 전쟁, 기근 막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심판은 뭐라고요? 7번째 심판은 8장에 있다고 했죠. 8장에 있어요. 이 8장이 지금 오늘 보는 이 8장이에요. 자, 지금 7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 인을 땜으로써 나오는 심판. 그래, 8장에서 이제 넘어오는 그 7번째 인을 딱 뗐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심판들, 또 7개 심판이 나온다 그랬죠. 그 7개 심판이 어떻다? 이번에는 나팔로 7개다. 첫 번째는 인의 7개 심판, 그 다음에는 나팔로 7개 심판이 나온다. 그런데 보니까 자, 8장을 봅시다. 구별했더니 첫 번째는 1절은 폭풍전야. 야, 무서운 말이죠. 폭풍전야. 그래가지고 2절을 봤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7 나팔을 받은 7 천사. 예. 그리고 3절에서 5절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죠? 뭐예요? 금향로의 기도와 응답. 네. 기도와 응답. 네. 우리 기도를 대충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금은 최고잖아요. 금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귀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충 여기서 기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근데 우리가 금대접에다가 저기 무슨 철진한 거 요구르트나 이런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음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똑같처럼 그 금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합당한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서 13절 보니까 아까 몇 개의 나팔이 이랬어요? 7개 나팔.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만 나와 있어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만.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뭐냐 했더니 피 섞인 우박과 어쩌고저쩌고. 2절, 이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오늘 볼 거예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게 아까 읽었던 거 뭐예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기도. 자, 기도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폭풍 전야하고 일곱 나팔을 받은 7 천사는 그냥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십시오. 예.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자, 기도인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게 뭐 같아요? 돌제단을 쌓아요. 누가 쌓아요? 아브라함이 돌제단을 쌓고 거기에 뭐가 항상 재료가 뭐예요? 재물과 불이에요. 재물만 있으면 안 돼요. 불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연기가 싹 피어올라요. 자, 하나님이 흥납했다면 어떤 거라고요? 연기가 하늘로 슉 올라가요. 그리고 흥납하지 않으셨다, 받아주지 않으셨다, 예, 바닥으로 착 깔려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어떻게 아벨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도 그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앞에다가 촛불 켜놓고 봐야 되나요? 연탄재라도 이렇게 피고 봐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받으신다고. 그게 믿음의 확신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가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 응답했다. 그래서 오늘 본절 5절, 아까 봤던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천둥 막 번개 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건 이제 좀 이따 보자고요. 자, 창세기에서 넘어가서 이제 성전, 성전 여기에 보면, 자, 우리가 교회가 그런 형태로 돼 있다 그랬죠? 어떤 형태예요?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착 있죠.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저렇게 향단이 서져 있어요. 저 모양으로. 저기에는 항상 향이 펴져 있어야 돼. 향 펴면 우리 저기 현충원 같은 데서 그런 향처럼 펴져 있어야 돼. 그럼 펴면 어떻게 해요? 그 냄새가 쫙 그 안을 전체를 감싸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향인가? 아니에요. 그 향 냄새 아닙니다. 예. 그럼 이거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잠자야 되는데 불침범 쓰는 거야. 제사장들끼리. 우리의 기도가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향기롭다.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냄새가 나. 막 꿀린내가 나.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의 기도는 늘 향기로운 기도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자, 볼까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성막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앞에 딱 세워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늘 향 재료를 해줘요. 예, 재료가 있어요. 예, 보면 신명기인가 민수기에서 써져 있어요. 제가 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거기 뭐 넣고 뭐 어떤 나무를 넣고 뭘 넣으라 하면 그것만 넣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항상 꺼질 것 같으면 가서 하고 꺼질 것 같으면 늘 켜져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끊임없이 향을 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네. 자, 넘어갑니다. 신약시대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절 말씀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중요해서 또 읽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 피워야죠. 이제는 피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 번역되면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직통으로 간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성령님이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큰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탁 쌓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자, 태울 필요 없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예.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 하나님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단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6절에서 13절 드디어 첫 번째 나팔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피 섞은 우박과 불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탄다.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타는 우박이야. 근데 자, 한번 봐요. 애굽의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하나의 누가 성화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막 우박이 요즘에 얼마 전에도 우리 여기서 우박 떨어졌잖아요. 그 조그마한 우박 떨어져도 그 난리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우박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말이죠. 자, 그게 중요해요. 그게 말이죠.
출애굽기 9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쭉쭉쭉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절에 나오는 이 두 번 요한복음 요라고 썼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잘못 썼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은 우박이에요. 출애굽보다 그 강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상상할 수 없어. 자, 출애굽에서 9장 25절에 보니까 그게 모든 채소와 어떤 것들을 다 막 나무까지 꺾을 정도의 강력한 우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꺾을 정도면 웬만한 우박 가지고는 상당히 상할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 피 섞은 정도면 야, 불 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거예요. 아까 우리 지금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인을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인이 뭐예요?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6번째 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심판부터는 벌써 그 상대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3분의 1은 정확하게 숫자로 3분의 1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많이 나옵니다. 그 숫자에 너무 민감하게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이 보이지 않아요. 숫자만 보입니다. 숫자에 너무 민감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나팔을 탁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불붙은 큰 산과, 이게 핵심이에요. 불붙은 큰 산과 피로 바다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소멸됐다. 8절에서 9절. 자, 불붙은 큰 산 했더니 뭐예요? 화산입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아요. 화산이 불붙잖아요. 꽝 하고. 아닙니다. 아니요, 뭐예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예레미야 51장 25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불붙은 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용사적인 말씀이지 진짜로 눈에 보이는 화산이 폭발하고 와 전에 얼마 전에 저기 일본인가요?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야 종말의 징조가 왔다. 너무 그렇게 협소하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에서 똑같은 겁니다. 멸망의 산이다. 멸망의 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한다? 도래할 때가 됐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간연을 안 했습니까? 아니, 간연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재림이고 그게 심판의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재림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멸망의 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뭐라고요? 전쟁. 그 전쟁이 어떻다? 강한 전쟁. 이게 보면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도 아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세 번째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막 기근도 생기고 계속 그럽니다. 자, 세 번째 나팔 보겠습니다. 큰 별, 즉 쓴 쑥으로 인해 강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강물, 별이 하늘에서 떨어짐. 말씀에 있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쓴 쑥, 쓴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세 번째 심판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봤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강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이게 우리 인간으로 내려오면서 우상 숭배의 지역이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첫 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첫 번째 심판이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핏빛이 되잖아요. 핏빛이. 홍해인가요? 갑자기 홍해가 아닌데 그 강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핏빛이 돼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셨을까? 첫 번째 심판을.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데 두 가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가장 큰 우상 숭배는 태양이에요. 태양신. 두 번째는 나일강이군요. 나일강에는 뭐예요? 그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봤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그들에게 믿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태양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믿죠? 우리나라도 태양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연초에 가잖아요. 첫 해가 뜨면 기도하죠. 소원을 기도해요. 태양을 보고 저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가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냐고. 태양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거기다 놓고 절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프레이즈. 하나님한테 절할 생각은 안 하고. 브라질의 삼바 춤이 어떻게 유래가 됐다고요? 삼바 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춤도 춤이지만 여성들이 거의 다 벗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태양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브라질의 삼바 춤에 거기도 태양신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삼바 춤 한번 봐보세요. 거기 근원이 태양에서 시작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태양신을 상당히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기가 막히지.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저렇게 저 태양을 저렇게 섬길 정도의 능력으로 힘으로 나를 섬겼으면 내가 복이라도 줄 텐데 그러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자 그리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신의 개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은 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타락천사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32장 7절 말씀, 요엘서 2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재림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다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자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다른 말로 보면 수계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사탄도 심판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매 애매한 인간들만 막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사탄도 심판하신다고. 이전에는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욥기서 보면 알잖아요. 천사들 사이에 같이 있잖아요. 사탄도. 심판하지 않아요. 너 나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사탄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쓴쑥은 뭐예요? 슬픔, 고통,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에레미야 3장 19절 말씀 등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나와요. 처음으로. 심판에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뭐가? 말 탄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은 나오지만 사람을 심판한다가 여기에서 처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직접 개입하신다. 어떤 개입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신다고. 직접 개입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잖아요. 지금도 하시고. 그런데 그걸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쩌다 불같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심판, 전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흑암의 재앙이 드디어 우리에게 옵니다. 자, 흑암의 재앙을 보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9번째 재앙하고 같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흑암의 재앙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엘서 2장 31절, 아모스 8장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자, 그 흑암의 재앙은 뭐냐 했더니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이게 무슨 말이냐? 흑암은 어둠이잖아요. 정반대가 뭐예요? 빛.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이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어두울 때, 또 하나 그 가장 어둠 속에 우리 인간이 가장 소망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사사기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뭐가 있어? 내가 할게. 한데 이웃 나라가 공격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줘. 그럼 또 시간 지나다가 또 세상 막 살아. 그러다가 또 이웃 나라가 또 공격해. 그러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사사 딱 해서 보내줘. 그때 간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바라보고 성경에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교훈은 어떻게 얻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함이 생기면 안 되지. 언제 생겨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그 간절함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 그 우리 자기 스스로 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 방법을 계획하고 모색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끝난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자, 봅니다. 그래서 밑에 조그맣게 제가 써진 것은 여러분 그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아모스, 마태, 마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어떻게 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사탄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제일 멍청한 부모는 누구예요? 자기 자식만 때려 패는 사람이 제일 멍청하다. 자기 자식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남의 것도. 아니 자식만 똑바로 하라고 맨날 때려 패면 자식이 더 나쁜 길로 가죠. 똑같습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것도 훈계해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그것이 잘못되고 안 됐다는 것을 자꾸 정화해야죠. 세상 것은 우리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총 4가지 나팔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